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위대한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 특집에서 노홍철이 이제 평소에 중독처럼 초콜릿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살이 디룩디룩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 다이어트를 시키고 식스팩을 만들어 보자 해서 특집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시급한 게 매일 먹던 초콜릿을 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전 국민에게 누구든지 노홍철이 초콜릿을 먹는 장면을 포착하신 분 사진 찍어서 방송국에 제보해 주시면 이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었는데요. 2022년에 이 침착맨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제 웹툰 작가였는데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연을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지인 포함, 가족 포함 누구든지 자기가 담배 피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제보하면은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방송에 공언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아까워서라도 이 약물고 금연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이 중독된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일 겁니다. 이런 비슷한데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작은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거 별것 아닌 작은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작은 일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이제 100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0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건 길에서건 뭐 평일이건 휴일이건 밤이건 낮이건 이 목사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지 가지고 계시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항상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당연히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얄궂은 성도님이 내가 꼭 이 1,000달러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가는 수영장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순간 목사님 전도지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죠? 했더니 목사님이 쓱 웃으면서 엉덩이 쪽에서 비닐에 쌓인 전도지를 꺼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도 혹시 전도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뭐 이 작은 전도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눠주는 것, 이거 사실은 별일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전도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일이죠. 그 한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겠다는 각오로 먼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우리 공동체로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볍게 그냥 교회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진짜 좋은데 한번 와보지,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고 평소에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전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작정.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혼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행하는 것이 작정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이라면 예정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좀 어렵게 하면 뭐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 큰 의미이고 그 안에 예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예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하셨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선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 문제가 이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좀만 기다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만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옆에서 같이 울고 계셔, 좀만 참아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혼란스러워 하더라도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계획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 내 손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 뿐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도, 지금 여러분이 방금 눈 깜빡하신 분이 있는데 그 깜빡하는 거 하나, 지금 여러분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다 보면은 머리털이 많이 빠지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이 빠진다는 것을 전 집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엄청 많거든요. 아침에 청소기를 밀고 나가려고 하면은 또 몇 가닥이 떨어져 있어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겠지, 이거는 모르시겠지. 아니요, 우리는 몰라도 제 아내는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머리털 떨어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닌 것처럼 혹은 하나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에는 완성될 거야. 이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예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아, 얘는 좀 괜찮네 해서 그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뿌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믿음이 생겨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믿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또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죄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죽은 시체와 같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지? 죽어 있었는데, 시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왜 그랬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왜 선택하셨죠?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왜 사랑하시죠?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말까지는 개신교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계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 겸손히 그냥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 1780년대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막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주제 넘은 열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 이미 12제자를 통해서 완수되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제 넘게 나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계속해서 이 세계 선교를 역설하는 책을 쓰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별명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부르신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 영혼 구원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포와 명령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 사역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가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예정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진짜 절대 복음을 아무리 전해봤자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초청해도 교회 절대 안 올 거야 하는 사람에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구원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최대한 빨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 숨이 꼴딱 넘어가는 때에 아멘 한마디 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자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모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섬기시던 교회 담임으로 계시던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형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김관성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안 좋은 짓 하고 이렇게 뭐 도둑질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형이 그걸 보고 너무 걱정이 되고 이제 속상해가지고 깡패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동생도 이제 나 같은 인생 살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깡패 친구들이 그럴 때는 교회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동생을 비 오는 날 우물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전선 같은 걸로 마구잡이로 죽기 직전까지 팹니다. 이렇게 패고 나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가 이 새끼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깡패 형님의 협박에 의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하는 지체들을 두드려 패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들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왕으로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순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이제 뭐라 그랬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이 예정을 믿으면 나 자신에게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나는 내 성격상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좀 힘들고 조리 있게 설명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아니면은 이제 막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막 그렇게 특별한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의 요즘 내가 뭐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 새끼들도 말 안 듣고 뭐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너 불쌍한 너 내가 다니는 요가나 같이 해라.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해지지. 뭐 이렇게 이제 말 들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로 온다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설교했는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훈련도 이제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더 내가 말할 거리가 많을 텐데, 이런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완성될 때까지 막 간증거리가 막 1번, 2번, 3번 이제 생겨나고,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3분 버전, 2분 버전, 5분 버전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둘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두 번째 주제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VIP 초청 잔치에 이렇게 뭐 태신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명단 쓰세요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최소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실제로 오랫동안 초청하거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하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같이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뭐 친구나 동료들 중에, 이웃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여러 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시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그 남편, 그 자식, 그 친구를 인하여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이 작전과 예정의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은 문득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을 못 받아서 저렇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너무 무서워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버티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말을 잘 못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뭐 이렇게 계속 버티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하고 이제는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을 아주 불경스럽게도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에는 낚아채는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 세례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례받는 분은 완전 꼬부랑 할머니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덩치가 아주 작은 할머니였는데 기력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딸이 대신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니까 딸은 그냥 할머니였죠. 그냥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교회 가자,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끝까지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저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90살이 넘는 할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제 세례 교육을 다 마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0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엄마가 그렇게 딸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했는데 안 들으면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엄마 전도 하나 봐라 이러는 딸들이 많을 텐데,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그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풍덩 빠지는 건 줄 알았는데 서서히 물드는 거였다. 이 명대사를 저는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풍덩 빠져버려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그래 뭐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안기는 그 순간,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첩되어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햇빛을 비춰주고 하는 일들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풍덩 빠뜨리려고 궁리하면서 타이밍만 계속 재다가 풍덩 빠뜨릴 기회가 안 오네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적시면 되죠. 조그만 물총으로 조금 적시고 이제 침이라도 조금씩 튀기면서 계속 적시다 보면 어느 순간 풍덩 빠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수많은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슬의 첫 고리부터 마지막 고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이 고리로 동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친절, 무심코 뱉었던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영혼 구원의 고리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을 초대해야지 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은혜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고 바로의 이야기를 했듯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일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지옥에 속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해라 라는 명령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 5월 말에 다가오고 있는 이 VIP 초청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옷 안에다가 전도지를 한 장씩 넣고 다니셔야겠죠. 이 전도에 관련된 책들은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전도도 저도 나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신대원 때 이제 아주대 이제 매주 가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뭐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청년 때는 이제 공원에서 전도하고, 막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전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기막힌 우연들, 이 놀라운 경험들에 대한 이제 간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데니 레만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제 어디 먼 곳으로 또 이제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오버부킹이라고 해서 이제 자리가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 중에 몇 분 다음 비행기로 가실 분 있으면은 좀 지원해 달라고, 대신 이제 더 좋은 자리 드리고 상품권도 드리고 막 이렇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좀 여유로우니까 내가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지원해서 비행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비행기를 딱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제 옆자리에 앉으면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옆자리에 대화를 해봤더니 이제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 예전에 몇 번 출석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밌는 우연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예전에 가보셨어요? 제가 지금 몇 시간 전에 거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열려서 비행기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원래 이제 기자였다가 예수님 가짜야 이거 막 이렇게 파내려고, 아내가 이제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는 게 미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결국에는 목사님 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캠핑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이제 캠핑하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과 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뭐 이제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뭐 이렇게 막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돼서 이제 캠핑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요 이제 옆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5명이었는데 내려가는 길에 또 5명의 청년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어디 가느냐, 캠핑하다, 나는 여기 이제 폭포 앞에서 이렇게 캠핑하다가 이렇게 왔다. 그 옆에 또 이제 5명 딱 청년들이 있는데 딱 5명 짝이 맞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 5명의 청년들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하면은 전도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 청년들과 내가 캠핑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또 같이 친해지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기회들을 엿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공동체에 제출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뭐 그냥 차 한잔 하자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는 것, 뭐 작은 선물 하나, 뭐 카카오톡으로 뭐 하나 보내면서 요즘 잘 지내지?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초청잔치를 계기로 이 전도의 영광과 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셔